복음서도 생명에 관한 그런 요한복음이 결론입니다. 이렇게 보면. 그다음에 우리가 바울의 서신서를 보면 마지막 서신이 디모데후서잖아요. 죽기 전에 기록해 있거든요. 거기서도 생명의 약속대로 생명의 약속을 이렇게 바울은 말을 합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에도 보면요, 우리가 이제 장착할 새 예루살렘에 생명의 강과 그다음에 또 생명수, 그렇죠. 생명의 강에서 생명수, 그다음에 또 생명과 이제 그것을 이제 그 흐름을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거든요. 생명이라는 것은 그분의 인격입니다. 우리로 치면 우리의 실제 부분은 뭐냐라면 전혀 죽음과 상관이 없는, 비록 육체에 죽음이 있으나 전혀 그것을 영으로 너끈히 이겨가는 그런 생명에 관해서 이제 이겨가는 것이 생명입니다. 이렇게 보면. 그런데 오늘 31절에 뭐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너희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어 너희로 믿어 그 이름 안에서 그 인격 안에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직 이 생명의 길은 믿음으로만 이렇게 갈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영의 일하심, 결국 영이라는 것은 그의 일하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가져옵니다. 영은 육체의 반대잖아요. 일하신 이름이거든요. 우리에게 일하시는 이름이 우리 안에 일하시게 하여 영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신 겁니다. 이렇게 보면. 그래서 제가 요새 계속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평상시보다 한 10배에서 20배 예민하거든요. 그러니까 육체가 이제 그런 상태에 있어요. 그래서 안에 주님을 믿지 아니하면 내가 유지하기가 상당히 힘들거든요. 그런데 내 안의 영은요, 여건이 육체가 예민하니까 두려움도 넘어오고 여러 생각도 넘어올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영은요, 우리 안의 영은 이기는 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영은 두려워하는 영이 아니요, 두려움을 이기는 영이요. 그래, 강한 영이요. 그럴 때 원문에 찾아보면요, 두려움을 이기는 영이요, 그 다음에 사랑의 영이요, 생각을 진지하게 만드는 영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너무나 아멘이거든요, 여러분. 아멘이거든요. 물론 주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아니죠. 송접체를 위하여 피를 흘리셨습니다. 너무 아멘이죠. 이렇게 보면. 생각으로 제가 올 때, 또 과거에 지은 제가 생각이 날 때, 주님이 나를 위하여 피를 흘려 주셨거든요. 이것이 나에게 믿음으로 왔을 때 그냥 이 죄를 위하여 당신이 피를 흘리셨습니다. 또 아버지는 이 죄의 대가로 주님의 피를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보좌 우편에 계신 주님께 우리가 그 고백을 할 때 하나님은 다시는 그 죄에 대해서 안 물으시거든요. 그러니까 히브리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하여 죽은 행실에서 우리를 빠져나오도록 구원하도록 어찌 우리의 양심을 온전히 깨끗하게 하지 않겠느냐. 히브리 기자는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피와 그 다음에 영의 일하심과 또 영이 우리를 끝내심을 깊이 신뢰하는 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가져오죠. 이렇게 보면. 그러니까 이 영의 역사를 믿는 것이, 영의 일하심을 믿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물론 가장 첫째는 뭐냐라면 우리가 나를 위하여,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밝히 내가 믿음으로 가질 수 있거든요, 여러분. 바울도 그러잖아요. 갈라디아 사람,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밝히 너희 눈앞에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깨드냐 그러잖아요. 그냥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요, 그냥 주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피를 흘리시고 또 우리에게 십자가를 주셨잖아요. 또 영으로 오셨잖아요. 그것이 실제화가 됩니다. 내 것으로 가질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보면. 그러니까 제가 믿음에 대해서 처음 말씀을 드릴 때 너희 안에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보면. 그러니까 저희 육체가 너무 힘드니까요. 믿음에 대해서 많이 열어주셨습니다. 저에게. 이렇게 보면. 특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영은, 그러니까 예수가 들어오심으로 내 영이 강하게 됐거든요. 두려워하는 영이 아니요. 이기는 영, 그러니까 두려움을 이기는 영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영을 사용하면요, 이 믿음이 있다라면 여러분 영 속에 주님의 영이 계시기 때문에 그 영은요, 죽음과 상관이 없으시고 십자가를 지신 영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영을 믿고 영을 사용하면요, 우리가 우리 감정 안에 두려움을 그냥 밀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면. 그러니까 주님 하시옵소서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영을 사용하라고 바울은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우리에게 디모데에게 일러주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보면 우리가 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영을 사용할 수 있죠. 그러니까 내 영은 강한 영이라는 것을 믿고요. 그 영 안에서 내 연약함을 밀어낼 수 있는 거죠. 믿음으로요. 믿음의 태도를 취함으로 말이에요. 여러분, 금주의 음성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주님의 것을 우리 것으로 갖는다. 그렇죠. 주님의 모든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갖는 거죠. 생명도 오늘 믿음으로 갖는 거거든요. 믿음이라는 것은 그 인격을 믿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제화라고 말하였다. 왜 우리가 믿음으로 왕국도 갖고요, 믿음으로 예루살렘도 갖고, 믿음으로 평안을 갖고, 믿음으로 주님의 실제인 의를 갖는 거죠, 여러분. 평강을 갖는 거죠. 이렇게 보면. 이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로마서 3장 22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격을 써서 예수 그리스도가 소유한 믿음이라고 말하였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소유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죠. 이렇게 피를 믿음으로, 또 십자가를 믿음으로 우리가 의와 거룩을 갖는 거거든요. 이렇게 보면. 그러므로 이 믿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을 알고 감상하며 그분을, 우리 안에 있는 분을요 소중히 여길 때 그분은 우리 마음 안에 믿음이 생기게 하셔서 우리로 그분을 믿게 하신다. 이 감상이라는 것은 미술을 감상하듯이요, 그 하신 말씀의 인격을, 왜 이 말씀을 하셨고 나에게 뭘 요구하시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그림을 볼 때 그 작가가 왜 이 어떤 의도로 이렇게
이 그림을 그렸을까? 그죠? 그 인격을 품고요. 믿음을 가지고 그 인격 안으로 들어가서요. 그 인격을 감상하는 겁니다. 주님 왜 나에게 이 말씀을 하셨고 주님은 어떠한 분인가를 우리가 감상을 할 때요. 또 작은 믿음을 가지고 또 그에게 믿어드릴 때 내 안에 믿음은 주입이 되거든요. 이렇게 보면 그 인격은 마음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면 그러니까 안에 주님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이잖아요. 우리 영 안에 있는 믿음이거든요. 이 영 안에 있는 마음이요, 믿음이 우리에게 흘러 들어올 때 우리가 그의 영의 일하심을 믿고, 그죠? 그 믿음 안에서 그 인격을 신뢰함으로 믿고 기다릴 수 있거든요. 이건 믿음의 태도입니다, 여러분. 저는 평생 이렇게 믿음 생활을 했지만 또 생명의 설교를 전했지만요. 저는 솔직히 이렇습니다. 주님이 영으로 내 안에 연약함을 이겨주지 아니하시면 나는 설교 못합니다. 내 설교는 가짜입니다. 그러니까 영이 여러분 안에 믿었는데 일을 하지 않았다 그러면 하나님은 안 계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안 계실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안 믿을 수가 없거든요, 우리는요. 왜요? 우리가 주님을 영접할 때 그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주입이 되셨어요. 그래서 인격이 주입이 되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나아갈 때, 그러니까 인격이 주입이 된 것은 은혜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것은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거든요. 이렇게. 우리에게 믿음이 생겼다는 것은 그분 자신이 우리의 믿음이 되신 것이다. 그러니까 믿음이 특별히 그 은사적인 믿음은요, 이렇게 임했다가 없어져 버립니다. 우리가 고린도 전서 12장 9절에 보면요, 은사도 믿음의 은사가 있죠. 그죠? 베드로도 능력을 받을 때, 믿음의 은사가 능력으로 임했습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서 가면요, 어느 기간이 지나니까 그냥 그 믿음이 육체에서 떠나버렸어요. 능력에. 그러니까 다시 율법으로 가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에 대해서 바울이 책망을 하잖아요. 믿음으로 살지 아니하면서. 그러니까 늘 이방인하고 같이 베드로가 먹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율법주의자들이 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믿음에 서 있지 못하고 영에 서 있지 못하니까 내가 정죄받을까, 그러니까 판단받을까 싶으니까 슬쩍 이방인하고 늘 밥을 같이 먹었어요. 그런데 슬쩍 피해버려요. 그러니까 율법으로 살고 왜 믿음으로 살지 않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책망을 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요, 여러분 안에 있는 인격의 믿음은요, 생명의 믿음은 소멸이 안 됩니다, 여러분. 한번 믿음이 주의게 되면 우리는 영원히 믿을 수 있거든요. 잠깐 육체가 사망이 좀 덮이고 그러면 여러분이 그 믿음이 가려졌다가 금방 또 회복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으로 그분의 대속의 피를 믿고 십자가의 끝내심을 믿으며 믿으면 우리 안은 지극히 의롭게 되고 거룩게 된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랬잖아요. 이 말을 해낸 이가 바울이잖아요. 바울 안에 이 체험을 주시고 또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끝내신 이가 우리 안에서 끝내시기에 들었다는 이 영의 믿음이 바울에게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 말을 해냈어요. 결국은 바울이 해내는 겁니까? 바울 안에 주님의 영이 해내신 겁니까? 영이 해내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갈라디아서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온전히 젖은 사람들은 정과 함께,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끝낼 수 있다. 끝내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 안의 영은
끝내시는 십자가의 영이다. 이것이 여러분이 믿음을 사용하면 굳게 믿어지거든요, 여러분요. 그러면 우리는 드러난 육체를 십자가가 끝내실 수 있도록 안에 주님의 영을 믿고 믿음의 태도를 취하는 거죠. 그러면 반드시 육체가 분리되고 끝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욕망이. 특히 육체 중에는 욕망이죠, 여러분. 이 의와 거룩은 주님의 인격과 본성으로 주님이 우리 안에서 믿음으로 실제가 되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만큼 우리가 평강을 누리고 의를 누리고 거룩을 누리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갈 때는 믿음이지만은요, 믿음을 통해서 그가 피와 십자가와 영으로 일하셨을 때 우리가 그의 본성을 갖는 겁니다. 그의 본성은 뭐죠? 평강과 의로움과 거룩함이죠. 그분이 의로움과 거룩함이 뭐죠? 주님의 실제입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가질 수 있는 거죠. 이삭은 이름이 웃다라는 뜻이다. 하나님이 늙은 아브라함에게 자식이 있을 것이라 말씀하셨을 때 웃으면서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했다. 주님이 사람으로 직접 나타나셔서 사라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약속하셨을 때 사라도 역시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라고 하면서 웃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그렇지만은요, 사라도 99세가 되고 100세가 됐으니까 육체는 못 믿고 웃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라가 안 웃었다고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직접 아니라 사라가 웃었다고 이렇게 대지포도 주십니다. 이렇게 주님이 나타나셔서.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약속하셨을 때는 하나님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 속에 나타나셔서 이렇게 자식이 있을 것이라 했을 때 이스마엘이나 잘 되기를 원하나이다 했어요. 그래 주님이 또 직접 헤브론으로 찾아오셨어요. 사라와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때도 사라가 웃어버렸어요. 우리 육체는 웃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우리 영 안에서는 정도에 따라 다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과 인격으로 영접한 자들에게는 겨자씨 않을 만한 믿음이 있다. 여러분요, 주님을 인격과 생명으로 이 말씀이 믿어진 자는요, 믿음이 여러분 안에, 마음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없으면 주님의 생명이 영접되지 못한 자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믿음을 사용해야 하며 이 믿음으로 주님의 인격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감상하고 앙망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인격을 믿음으로요. 특히 영에 관한 말씀을 깊이 묵상을 하고요. 그 말씀을 감상을 하고요. 또 주님이 나에게 믿음으로 시켜주기를 원하는 사모함을 가지고요. 그 말씀을 묵상을 하고 깊이 감상을 할 때 우리에게 믿음이 주입이 됩니다.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사라가 육체의 현실로는 아들이 있을 것이라 약속을 받았을 때 믿지 못하고 웃었으나 영으로 돌이켜 말씀하신 하나님의 인격을 감상하였을 때 하나님의 인격의 말씀은 사라 안에서 믿음으로 증가했음을 히브리 기자는 말하고 있다. 그래서 증가한 믿음 안에서 그를 신실한 분으로 믿었고 힘을 얻어 잉태할 수 있었다고 히브리 기자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1장) 11절입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그러니까 경수가 끊어져 버렸습니다.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 알았음이니라. 그러니까 이런 장면이 창세기에는 나와 있습니까? 안 나와 있습니까? 이 내용이 나와 있습니까? 안 나와 있습니까? 안 나와 있습니다. 그냥 웃었다만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요. 그런데 이제 영어로 이 히브리서를 바울이 썼다라면요, 그 주님은 바울 안에 영어로요, 창세기에 그 상황을 재해석해 줍니다. 영어로 조명을 해줘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냥 웃었어요. 그런데 나중에요, 살아가요. 그 말씀하신 주님 갈대아 우리에서 하란으로 왔고요. 또 하란으로 와서 또 가나안 땅에 왔잖아요. 또 애굽에 내려갔을 때 하나님이요, 여러 일을 하셨어요. 또 아브라함에게 롯이 떠났을 때 자기 신랑 아브라함에게요, 또 직접 인격 안에 나타나셔서 무별과 같이 많게 하리라,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많은 인격의 믿음을 주입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사라도 이것을 봤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깊이 명년 이만 때에 너에게 아들이 있으리라는 이 말씀을 깊이 그 인격을 감상하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라 안에서 믿음이 증가됐어요, 안 됐어요? 증가되었습니다. 그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요, 주님이 여러분 안에 여러분을 보여주시거나 세상을 포기하시거나 이 말씀을요, 깊이 다시 믿음으로 재확증해 줄 때 여러분이 믿음의 힘을 얻습니까? 안 얻습니까? 얻습니다, 여러분. 얻습니다. 저는 일주일에 한 번, 아니면 3일에 한 번, 요즘 같으면요, 하루에 한 번 내 인격 안에 또 믿음을 재차 확인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평상시보다 한 10배 이상 예민하니까 얼마나 이렇게 육체의 현상이 감정으로 오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영은요, 연약함을 이기는 영을 이미 주셨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의 영은요, 주님의 영과 연합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을 사용해서요, 두려움을 밀어낼 수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영 안에 있으면요, 너끈히 이길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영이, 여러분요, 모든 것의 결론은요, 여러분요, 요새 이제 도토리 줍잖아요. 도토리 껍질이 본질입니까? 도토리 알맹이가 본질입니까? 결국은 도토리 밀가루가 본질입니까? 묵이 본질입니까? 묵이 본질이죠, 여러분. 결국 영의 일하심이 본질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로 거쳐서 예수로 안 끝나시고 우리 안에 영으로 오셨어요. 죄와 사망이 일하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영이 일하시지 아니하면요, 하나님은 계신 분이에요, 안 계신 분이에요? 안 계신 분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에게도 여러 시험이 올 수 있습니다. 환경을 통해서. 주님 하시옵소서,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영은 두려워하는 영이 아니요, 두려움을 이기는 영이요,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 아멘이 됩니까? 대답을 좀 너무 크게 안 하시네. 이렇게 보면 이 말씀이 사실인가 아닌가, 바울의 체험인가 아닌가, 바울 속에서 주님이 말씀을 하게 내게 했는가 안 했는가, 그 다음에 그걸 신뢰할 만한가 안 한가를
깊이 여러분 묵상하시고요. 감상하시기를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여러분 안에 사라처럼요 확증을 줄 겁니다. 그리고 두려움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이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을요 여러분 안에 주실 것입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요. 보세요. 11절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믿음을 통하여 그렇죠? 그분을 신실한 원문에는 이렇습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그분을 신실한 분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힘을 얻어서 인태할 수 있는 그 결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 신실하신 분을 깊이 믿음으로 묵상을 할 때요. 그 인격이 신실하시다는 것이 확증이 됐죠. 그렇죠? 그러니까 믿음이 주입이 된 겁니다. 그래서 힘을 얻어서요. 그 늙은 두 분이 한 몸을 이룬 겁니다, 여러분. 특히 영에 관한 말씀이 여러분에게 확증이 되고요. 믿음으로 증가가 될 때 그 믿음에 따라 영은 반드시 일하시거든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요 사망의 상태에 있는 것이 소망입니까? 여러분이 온전히 평안의 인격과 의의 인격으로 바뀌는 것이 소망입니까? 그렇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소망하는 것들의 증거는요 믿음으로 얻을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얻을 수 있습니다. 똑같이 보세요. 8절을 한번 봐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 시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갈대아 우리에서요 아브라함이 그냥 가나안까지 직행으로 쫙 왔습니까? 하란에 한번 머물렀습니까? 그렇죠. 우리도 그 몇천 킬로 되는데요. 결국은 이제 아브라함에게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야 세상은 그렇잖아요. 자기 정욕 농사 지어가지고 그 갈대아 우리가 아주 풍요로운 땅이거든요, 여러분요. 그 러시아 밑에 이러한 위에입니다. 밀이 아주 많이 나고요, 풍요로운 땅이에요. 이 세상 사람들은 욕망을 먹고 살아요. 그 다음에 이제 자기 괜찮음을 먹고 살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인격으로 나타나서 너의 원함과 너의 괜찮음을 먹고 살지 말고 나를 먹고 살아라.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옮겨오는데 아브라함이 형님이 반대를 했는가 봐요. 하란이. 그러니까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이 하란을 데려가셔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란으로 옮겼죠. 하란으로 와서요. 아빠가 장애물이 되는가 봐요. 데라가. 믿음이 약한 거죠. 그러니까 하란에서 누구를 데려갑니까? 데라, 아빠를 데려가요. 그런데 이제 이 말입니다. 요즘 말하면 지도가 있잖아요. 그 당시에는 지도가 없고요. 가나안 땅을 한 번도 아마 들어보지도 못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순간순간 안에 주님을 인격으로 부르고요. 그 믿음이 주입이 될 때 믿음으로요. 일이 가야 되겠다는 영적인 분별력이 온 거죠. 그거에 따라서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란에 몇 년은 머무르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또 그분을 묵상을 하고 순간순간 그 가나안 땅을 지시를 받아야 되잖아요. 믿음으로 일이 가야 되겠다는 영감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입니다, 여러분. 8절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실은 순종하였으니까 좀 덜 순종하였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보면 여러분 막 순종이 됩니까? 안 돼요, 여러분. 또 주입을 시키시고 또 그분을 묵상을 하고 감상을 할 때요. 제가 몸이 이렇게 된 지가 5월 달부터 이렇게 됐어요.
그런데 또 믿음을 강화시키시고 또 믿음을 강화시키시고 그리고 조금씩 이기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그러니까 두려움이요 감정 내 몸 안으로 들어와 버리면 꼼짝 못 하거든요. 그런데 내 안의 영은요 겁내는 영이 아니고 이기는 영이라고 또 강화시키시고 그래갖고 영을 사용함으로 이걸 밀어내게 하시더라고요. 너끈히 여러분 영 안에 계신 주님을 믿으시기를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그럴 때 우리가 영을 사용할 때 우리 안에 주님은요 우리의 영을 따라 그죠? 영을 따라 함께 일하십니다. 믿음으로. 그러니까 주님 두려움에 일하시기를 원합니다. 이것은요 적극적으로 믿음의 태도입니까? 좀 피동적입니까? 피동적이에요.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믿음이 강화될수록 지금은 여러분이 십자가에 여러분을 내놓고 주님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절대적으로 여러분의 영을 믿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의 영은요 두려워하는 영이 아니고요 두려움을 이기는 영입니다. 원문에는 이기는 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안 이겨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로마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5절입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다분히 영의 일이라는 것은 영이 일하시도록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목적이. 그래야만 우리가 실제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러분 삶의 목적이 그러니까 바울은 그런 말을 합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게 된다.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을 하게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알게 하시고요, 자아를 알게 하시고 육체를 알게 하시면요, 이것은 결국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안에 조명을 하셔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든지 이 사망을요, 두려움을 욕심으로 메꾸려고 하고요, 자기 자아로 메꾸려고 그러거든요. 삶의 목적이 뭐냐면 내가 내 안에 주님의 영이 일하셔서 주님의 아들의 인격이 나를 점유하고 확장되고요. 그 형상으로 변하는데 삶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다분히 이 세상에 있을 때 있기 때문에 뭘 만들어내는 거예요? 더 사망을 만들어내요. 더 사망을 만들어내면요. 영이 일하셔도 계속 만들어내니까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나는 그러니까 그 말을 아주 5절 봐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깊은 속에요. 진정으로 나는 삶의 목적이 주님 나라에 있고, 주님 나라에 있고, 영이 내 육체와 욕망과 사망에 일하시기 위하여 내 삶이 그것을 목적으로 하여 살아갈 때 급속히 여러분 영은 일하십니다. 아멘. 거기에 헌신이 되셔야 됩니다. 마찬가지거든요. 8장 1절 봐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 말은 이렇습니다. 이제 로마서 6장에 보면 욕망을 따르지 않고요. 로마서 7장에 보면 나로 해보려고 내 생각이 의지를 들이는 문제를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우리가 욕망하고 우리 마음이 자꾸 합세를 하면 사망이 만들어져요. 또 우리 생각으로 의지를 들이려고 해도요, 우리가 선을 행하려고. 그러니까 의지가 강한 사람은요, 계속 판단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두 질의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육체의 사람들은요, 욕망을 계속 추구를 하죠. 사망이 만들어져요.
우리 집사람 같은 사람, 또 김호숙 권사님 같은 분, 자기 의지가 강하잖아요. 그래서 자기 의지를 들여서 추접한 일에 자기를 방임을 안 하고 살아요. 그러면 뭐가 만들어져요? 판단이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육체를 따라가도 사망이 만들어지고 추접함이 만들어지죠. 자기 생각을 따라가서 의지를 들이면 들일수록요, 남을 판단하는 악이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두 개 다 계속 사망이 만들어져야 안 만들어져요. 양심에 찔리죠, 여러분. 두 개 다. 이것을 알게 되면, 그러므로 이제 뭐예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우리는 판단이 될 때마다 주님으로 돌이켜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내 영 안에는요, 내 영의 인격 안에는 판단이 없어요. 또 내 영의 인격 안에는요, 욕망을 안 따라가. 그러니까 영으로 돌이키는 거예요. 안에 주님 생각을 영에 두고. 그러면 죄가 안 만들어집니다 이 말입니다. 의역을 해보면요. 그렇죠? 그러므로 이제 영의 인격 안에 불러들어가고 영의 인격 안으로 돌이키는 자에게는 결코 뭐예요? 죄가 안 만들어집니다. 죄가 안 만들어집니다. 정죄함이 없는 거죠. 왜 그러냐? 2절. 우리가 영 안에 있으면, 영의 인격 안에 있으면, 안에 주님을 인격으로 불러들어가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뭐가 있어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어가지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여 주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욕망을 따라가면요, 계속 죄가 만들어지니까 양심의 두려움이 옵니다. 또 우리 생각으로 살아가도요, 생각에 의지를 들여 살아가도 끊임없이 남을 못 봐주지요. 남을 정죄를 해요. 그러니까 또 양심의 두려움이 오죠. 이것을 알게 되면요, 우리는 안에 주님을 발견될 때마다 주님, 그 인격 안으로, 인격 안에 있는 자에게는 뭐예요? 결코 정죄함이 안 만들어집니다. 그 이유는 왜 그러냐? 그 인격 안에 있으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꾸 이겨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바울은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믿어집니까? 그러면 영으로 돌이키시길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이거 영에 관한 말씀이죠. 다시 금주의 음성을 한번 가봐요. 사라가 육체의 현실로는 아들이 있을 것이라는 약속을 받았을 때 믿지 못하고 웃었으나 영으로 돌이켜 말씀하신 하나님의 인격을 감상할 때 그 인격을 깊이 묵상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허튼 소리를 안 하시고 그분은 신실하신 분이라는 것이 사라에게 인쳐졌어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었으나 아브라함과 하나를 이룰 수 있는 힘이 된 거죠, 여러분. 나는 그분이 인격으로 나에게 믿어질 때마다 내가 더 믿음의 태조를 취하고 사망에 일하시는 그 영을 믿을 수 있더라고요. 이것이 여러분의 전부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 믿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일이다 그래요. 그럼 믿지 않는 것은 유일한 뭐죠? 죄입니다, 여러분. 죄에 대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우리가 무엇을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그의 보내신 자, 그 아들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증거한 믿음 안에서 그를 신실한 분으로 믿었고 힘을 얻어 잉태할 수 있었다고 말하고 있다.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대할 때 우리의 육체와 감정은 웃을 수 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 마음 안에 있는 믿음을 사용하고 영을 사용하여 그 인격의 말씀을 앙망하고 깊이 감상할 때 약속의 말씀은 우리 안에서 지극히 사실로 여겨지며 믿어지게 된다. 여러분 믿지 마시고요. 믿어지기까지 안에 주님을 부르고요. 그 주님의 말씀하신 그 말씀이
믿을만한가 믿을만하지 못한가. 그 믿음을 감상을 하고 그 인격을 우리가 깊이 간직할 때요, 우리 안에 믿음이 증가를 하게 됩니다. 죄도 그렇지만 두려움도요, 안에 영의 생명이 아니면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냥 돈이 생기고 자녀가 잘 되고 감정이 이렇게 업이 되면요, 잠시 덮일 뿐입니다. 근원적으로 이기는 생명이 이겨줘야 되고요, 이기는 십자가가 끝내줘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야만 우리가 평정심을 가지고 죽음과 상관이 없이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유일한 인생의 목적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바울이 아까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육신의 생각을 두고 살면 자꾸 생각으로 육신의 생각이 온다. 영의 일을 생각하는 자는 영의 생각이 온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더 세상을 밝히고 여러분 욕망을 밝히고요, 여러분의 괜찮음을 밝히고 계속 밝힐 때 세상은 그래요.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자고 즐기고 웃고 그러다가 그냥 끝나요. 대부분요, 요양원 가요. 그 중에서도 좋은 일이 있을 것이라고 감정이 부풀러 갖고 가요. 그러면 감정대로 됩니까? 비참하게 썩어서 흙이 돼 버립니까? 그렇죠. 그 영혼은 주님의 나라에 이르지 못하죠. 그런데 우리는 그걸 생각하기를 좋아해요, 싫어해요? 그 싫어해요, 여러분요. 싫어해요. 그러니까 주님이 적당하게요, 여러분을 드러내셔서 여러분의 실체를 밝히실 때 우리에게는 시련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렇게 유익이 됩니다, 여러분. 저에게는 깊이 유익이 되더라고요. 믿음의 태도는 그의 영의 일하심을 가져오게 하신다. 그는 자신이 말씀하신 말씀에 대하여 신실하신 분이기에 그러하시다. 그렇죠. 우리가 그 말씀을 깊이 감상하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믿어질 때 우리는 믿음의 태도를 취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믿음에 따라서 영은 반드시 일하시거든요, 여러분. 아멘. 우리 안에 주님은 믿음을 통하여 일하심을 우리는 꼭 알아야 한다. 육체 안에서는 쉬운 일이 아니다. 아니, 인격의 믿음은 가질 수 없다. 능력의 은사적인 믿음은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은사적인 믿음은요, 사망을 절대 못 이깁니다, 여러분. 그러나 영 안에 있으면 인격을 믿는 믿음은 증가하게 된다. 우리의 영은 주님의 인격과 연합된 영이기에 그러하다. 믿음은 영과 언제나 연결된다. 그러니까 안에 주님을 자꾸 인격으로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혜와 상관없이 살 수 있습니다. 영을 사용하고 믿음을 사용하면요, 우리는요, 감정 안에 있는, 육체 안에 있는 어떠한 사망도, 염려와 근심과 걱정도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에 관한 말씀을 깊이 우리는 묵상을 해야 되죠. 그렇죠? 살아는 약속하신 하나님의 인격을 깊이 감상하였을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격은 살 안에서 뭐가 됐어요? 믿음이 돼요. 믿음이 돼요. 그 인격의 신뢰는 믿음이 돼요. 아브라함과 하나를 이룰 수 있는 힘이 되어서 우리로 말하면 예수가 태어난 거거든요. 여러분, 디모데의 후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1장 7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원문에는 영입니다. 영이 아니요. 그러니까 두려워하는 영이 아니고 겁내는 영이 아니요.
오직 이기는 능력의 영광. 그죠? 여러분요, 이 사실을 믿어지면요, 영의 의지를 사용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말씀이 깊이 믿어지면요, 영의 의지, 영을 꺼내서요, 여러분 몸 안에 있는, 감정 안에 있는 사망의 의지를 사용해서 밀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영은요, 우리와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십니다. 우리가 우리 영을 사용해서요, 아버지 부를 때 그 아버지 속에는 아버지가 나의 영혼의 아버지인 것이 묻어나가요, 안 나가요? 나갑니다, 여러분. 나가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 바울이 이야기한 거 그냥 가짜로 해본 거예요. 온전히 주님의 인격으로 변한 바울이요, 체험 안에서 그 사실을 가지고 영의 부담에 따라서 이걸 내가 디모데에게 말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죽어가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은 겁내는 영이 아니고 이기는 두려움을, 겁을 이기는, 근심 걱정을 이기는 영이요, 사랑의 영이요, 그 다음에 진지한 생각의 영이라고 말해요. 믿음이 없이는 누구를 기쁘시게 못하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합니다. 왜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영이 일하셔야만 이삭이 태어나죠, 여러분. 그렇죠? 특히 영에 관한 말씀을요, 깊이 여러분이 믿음으로 취하시기를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은 읽어도요, 시험지는요, 성경으로 와요, 환경으로 와요? 환경으로 와요, 환경으로. 소련 그렇지, 북한 그렇지, 언제 우리가 전쟁이 일어날지 모르잖아요. 불안전해요. 이렇게 보면 얼마나 또 병이 많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수시로 감정 안에서 어떤 것이 오죠. 그걸 허용을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신 영은요, 이기는 영입니다, 여러분. 사망을 이기는 영웅. 그러면 그 믿음이 여러분에게 정착이 되고요, 믿음이 차지할 때 영을 사용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하나 이겨나가시기를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 한 구절 한번 봅시다. 로마서로 다시 가봐요. 6장. (1절입니다) 그런지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성경을 어떻게 말하냐면요,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하나님에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그렇게 바울은 말을 합니다. 6장 11절이죠. 그러니까 우리로 영 안에서 살게 하기 위해서요, 우리를 십자가에 같이 주님과 함께 두시고요, 죄의 성분을 죽여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 영 안에는요, 절대 죄를 안 따라가요. 그 실제를 가지고 있어요. 그 실제의 말씀이 믿어지면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돼요, 안 돼요? 믿어집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죄가 나오면, 영으로 돌이키면요, 죄에 대해서 죽어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죄를 안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욕망이 나올 때요, 깨끗이 못한 것이 나올 때, 물론 십자가에 욕망이 처리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됩니다. 그러나 순간적으로는요, 주님, 죄에 대하여 우리가 죽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합니다. 보세요. 4절입니다. 3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앞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유집사님, 주님은 집사님 안에 생명이 되셨습니까? 안 되셨습니까? 아멘입니다.
나의 생명이신 주님이요. 내 영의 생명이 되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도 하나요. 그 다음에 뭐예요? 믿음도 하나요. 안에 믿음이 있으시죠. 그러니까 주님과 하나가 될 수 있죠. 그 다음에 우리 안에서 죄를 끝내시켜요. 그러니까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뭐예요? 세례도 하나요. 내 생명이 되셨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내 생명이 되셨으니까 내 안에 죄를 끝내버리셨어요. 세례도 하나요. 그러니까 내하고 주님하고 영원히 하나예요. 그러니까 나의 생명이신 주님 부를 수 있어요. 그 믿음이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나의 생명이심을 믿으면 주님이 나에게 뭐가 됩니까? 주가 됩니다. 주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3절입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아파에 세례를 받은 우리는 영원히 묶어버렸다는 겁니다. 같이 죽고 같이 사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이 고백이 돼야 됩니다. 믿음이 있으면. 주님은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를 기꺼이 흘려주셨습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와야 됩니다. 그러면 어떤 죄라도 다 깨끗게 될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은 너무나 멉니다, 여러분. 우리가 쭉 요한복음 18장, 19장, 20장을 볼 때요. 기꺼이 우리를 위해서 주님은요, 나를 위해서 주님은요, 죽음을 피하지 않고, 그러니까 그 말씀을 읽을 때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피를 흘려주셨는가. 피를 흘려주신 거 은혜잖아요, 여러분. 아멘? 이것이 여러분의 인격 안에 여러분을 위하여, 여러분 죄를 위하여. 그러니까 제가 이 앞주에도 물었잖아요. 만약에 여러분이 젊으셨을 때 애를 띄었다 그러면 살인죄예요. 아, 나는 살인을 지었구나. 그러면 끝까지 사단이는 그걸 가지고 우리를 죽여버리거든요. 그런데 이 내가 낙태한 살인죄 때문에 당신이 피를 흘리셨습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적용이 될 때 우리는 어때요? 양심에 참소를 받지 않거든요. 그는 미쁘시고 우르사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우리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신다고 그랬거든요. 아멘? 우리가 빛 가운데 거하면요. 그는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피를 통해서. 그 인격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꼭 믿음으로 오시기를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믿음이 있으면요. 실로 나는 죄에서 끝났다. 그래서 내 영은 죄에 대해서는 끝내버린 영이요. 죄가 없으니까. 하나님에 대해서는 살아있는 영이에요, 아니에요? 영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것이 돼야 안 돼요? 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제화가 되는 거죠. 이렇게. 안 믿은 것을 막 믿으려고 그러지 마세요. 특히 영에 관한 말씀을, 영의 일하심에 관한 말씀을 깊이 감상하고 묵상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마음에 믿음이 생겨날 겁니다. 그러면 그 믿음을 통하여 우리는 생명을 얻는 겁니다. 그 인격을 믿는 믿음이 여러분 안에 있으면요. 그 인격을 믿고 나아가면 영이 일하시거든요. 일을 하셔서 우리에게 뭐예요? 평강과 의와 거룩을 이루십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 유집사님도 그럴 겁니다. 많이 일하실수록 나의 의뢰한 자를 뭐예요? 내가 알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나의 의뢰한 자를 내가 알고 여러분 스스로에게 믿음이 있으신 분은요. 나는 당신을 압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나의 의뢰한 자를 내가 알고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지키실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그러더라고요. 나는 당신을 압니다. 죄에 대해서 내가 깨끗게 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당신이 나를 위해서 기꺼이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안에서 그럴 수 있더라고요. 나는
나의 의뢰한 자를 내가 압니다. 영에 대한 깊은 믿음이 있을 때, 언제나 그 인격을 믿고 믿음의 태도를 취할 때 그 영은 여러분의 사망과 죄에 일하시거든요. 그러면 여러분이 고백 속에 나의 의뢰한 자를 내가 뭐예요? 모르고 그럽니까? 알고 말할 수 있습니까? 알고 나의 의뢰한 자를 내가 알고 믿음이 있으면 반드시 그가 일하시기 때문에 내가 그 인격을 믿고 일하심을 믿고 기다리면 그가 일하실 줄 믿기 때문에 아는 거죠. 그러니까 나의 의뢰한 자를 내가 뭐예요? 알고. 그러니까 바울은 이런 의탁을 했을 겁니다. 하나님, 내가 실제의 말씀을 죽기 전에 밝히 완성을 해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결국은 우리가 지금 보지만은 바울을 통해서 그 속에 실제, 계시된 실제, 그 다음에 믿어지는 실제가 다 말해졌어요, 안 해졌어요? 완성이 됐죠.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주님, 내가 영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내 안이 예수로 변하고 특별히 나는 여러분을 위해서 많이 기도합니다. 왜 그러냐면 누리지 아직 못하신 분을 위해서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 믿음을 통하여 그 인격 안에서 인격이 믿어짐으로 말미암아 생명이 얻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느 때는 그래요. 믿음이 깊게 나에게 자리 잡지 않았을 때 나는 그러고 있더라고요. 주님, 나는 설교 못합니다. 당신이 일해 주셔야지 나는 설교합니다. 나에게 믿음을 더 증가시키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이 믿어지니까 우리는 기다릴 수 있어요. 믿고요. 그죠? 아브라함과 사라를 깊이 묵상을 해보세요, 여러분. 웃어버렸어요, 처음에는요. 그런데 그 말씀을 깊이 묵상을 하니까, 그분이 신실하신 분이고, 우리로 말로, 속된 말로 말하면 허튼 분이 아니시구나. 그분은 여기까지 나를 이끄셨고, 계속 나의 안에서 간섭을 하셨고, 그분은 신실하신 분이셨구나. 그러니까 그 신실하신 분을 믿었기 때문에 힘을 얻었어요. 그 노인네가요. 그죠? 그래서 이삭이 나왔단 말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도 그래요. 가나안 땅이 어딘 줄 알아요, 여러분요? 지금은 텔레비나 있지. 소위 말하면 우리로 치면 저기 중국에서 우리 고흥 찾아오는 건데, 그럼 고흥이라는 걸 들어봤긴 하겠어요. 뭐 어떻게 했겠어요? 그러니까 그 인격을 깊이 묵상할 때마다 이리로 가야 되겠구나, 저리로 가니까 분별력이 왔다는 거예요. 그래 갈 바를 알지 못하였으나 믿음으로 말미암아 힘을 얻어서 아침에 어디에 왔어요? 가나안 땅에 왔습니다. 그걸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창세기에는 안 나왔어요. 영으로 히브리 기자가 재해석을 한 거죠. 재묵상을 한 거죠, 여러분. 재조명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사라와 아브라함은요, 우리가 믿음으로 나갈 수 있는 잘 알아먹을 수 있게 길을 제시해야 한대요. 내가 계속 사라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렇게 보면요. 창세기에는 사라가 웃는 이야기밖에 안 나와요. 웃는 이야기밖에. 이렇게 보면. 그래가지고 아브라함과 사라에게요, 철저히 육체를 보이셔요. 하갈이 힘을 가지니까 멸시를 하잖아요. 천대를 하잖아요. 우리 육체는요, 자기가 입은 것은 그렇게 비인격이 나와요. 또 이스마엘이요, 영을 조롱을 하잖아요. 우리 힘이 그렇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결국은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믿음을 완성을 하시거든요. 이렇게 보면 설교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